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 제2주 예배 함께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쓰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또 언젠가 우리는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길이 완전히 그 산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루하루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다워지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소중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 그 세월이, 하루가 시간이 쌓이고 그 세월이 쌓였을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되어질 만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부끄럽지만 또 이렇게 하루 주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루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었는가? 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여 주셨으니 지금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가치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 시간들이 쌓여서 그 세월의 수업을 우리가 다 잘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어느 끝날 거기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먹고 누리고 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은 어제 갑자기 공지한 대로 우리 가연이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급히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님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가연이는 오늘 오전에 음성이 결과가 나와서 다음 주는 또 다시 우리 방역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주보를 만들고 PPT 광고를 만들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수요일날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온라인 성경학교가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가연이가 한 2주 정도는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집에서 자기 방에 갇혀 있습니다. 밥도 이렇게 따로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2주 동안은 주중 모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되는 건 일주일에 4개에서 5개의 묵상 가이드 글은 제가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데 점검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개별적 연락을 취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 12장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 마음 잘 간직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강미라 성도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강미라 성도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날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성교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이 성교헌금 주간이고요. 이렇게 한 달 그 외의 주일에도 이제 헌금을 하는데 한 달 모아서 60만 원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60만 원의 모자란 금액은 이제 교회 재정에서 충당해서 6교회에 성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대략 광고를 하자면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펼쳐서 하기는 어려워서 1박 2일로 성경학교를 올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프로그램은 추후에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시 중에 꽤 많이 제 생각엔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같은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와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꽃이라는 단어로 신비롭게 표현한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시가 생각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꽃처럼 여긴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소재예요.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1절, 2절,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다가 데려다가 거기서 완전 나를 성공시키시고 나를 거기서 완전히 크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야, 그럼 한번 가볼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위험하긴 한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셨으니 잘 지켜주실 것 같으니 가보자. 가서 내가 정말 크게 되보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잘 되보자. 성공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죠. 가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은 와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아주 오랫동안 아들 하나 낳지를 못했었고 아주 오랫동안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걸 알고 왔을까? 저는 새까맣게 모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았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몰랐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잘 될 줄 알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란에 왔지만 복이 시작된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모르고 왔잖아요. 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데 첫 발을 디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봅니다. 6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경험한 첫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는 여기서 완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긴가 싶어서 여기서 살면 되나 싶었는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황하신 걸 아시고 7절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이래요.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세요. 7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무척 당황한 아브라함에게 기껏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아니고 제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요? 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아들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껏 나타나셔서 당황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더 당황하게 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아니고 내 자손한테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그 말씀만 믿고 왔으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칩니다. 그러나 이 당황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동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했는데 거기는 산간 지역이고요. 거기서도 이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동하죠. 네겝 지역, 남방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마땅히 거주할 땅, 차지할 땅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어디서도 자신의 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주 본문이지만 기근마저 듭니다. 처음엔 실망했는데 또 절망했는데 완전히 무너진 거죠.
기근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완전히 절망한 마음에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창피를 당하죠.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생명을 담보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한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집트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복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은 당황했고 실망했고 완전 그럭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땅 가나안 땅에 오기만 하면 복이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 앞에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앞으로 12장 이후를 읽을 때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갈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복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여기 있었구나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 새신자예요, 새신자. 가나안 땅에 왔다고 새신자가 원숙한 신자, 완성된 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의 결단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세상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 땅까지 그 말씀 하나 믿고 오는 건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대했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잘하셨어요.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잘하신 선택입니다. 정말 위대하지만 결국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뒤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실망입니다. 75세에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 여러분 우리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하나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아까 그랬지만 그래서 7절에 당황한 아브라함을 보고 직접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주세요. 아니, 기껏 여기까지 불러놓고 나 후손한테 주신다니. 아니, 지금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후손한테 줄게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저한테 주셔야죠.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제단을 바쳤지만 자꾸 이동하죠. 어떻게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고 믿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고 뭐 하나라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고 싶었던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CCC나 사형리 전도나 또 길거리 전도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전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같이 영접기도 합시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형님의 마지막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길거리에서 한번 이렇게 손잡고 영접기도 했다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냐?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아니, 그 영접기도 한 것보다 더한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직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다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님 영접했으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살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준열이랑 유혜우 목사님이랑 글쓰기 연습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준 글쓰기 과제가 뭐였냐면 다카무라 고다노의 시를 소재로 하고 주제는 성숙 혹은 아름다움, 어른다워짐에 대해서 글을 써보라. 제가 이렇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다카무라 고다노의 이 시는 제목이 점점 예뻐지는 당신입니다.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예뻐지는 당신. 제가 이 시의 전문만 읽어드릴게요. 전문. 여자가 액세서리를 하나씩 버리면 왜 이렇게 예뻐지는 걸까? 나이로 씻겨진 당신의 몸은 가없는 하늘을 나는 금속. 겉 모양새도 남의 눈치도 안 보는 이 깨끗한 한 덩어리의 생명은 살아서 꿈틀대며 거침없이 상승한다. 여자가 여자다워진다는 것은 이러한 세월의 수업 때문일까? 고요히 서 있는 당신은 진정 신이 빚으신 것 같구나. 때때로 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점점 예뻐지는 당신. 고다노의 시입니다.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어느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코에도 입술에도 피어싱? 그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아가씨는 더 이뻐 보이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코에도 뚫고 입술은 너무 아팠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이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아가씨는 이뻐 보이려고 했을 텐데 제 눈에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카무라 고다노는 이 시인은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모양이에요. 이 시인의 아내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액세서리를 하나씩 더 빼는데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원숙해지고 더 성숙해지는데 그 아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이뻐졌지? 생각해 보니 아마 우리 아내가 세월의 수업을 정말 잘 받아서 이렇게 이뻐졌구나. 얼마나 이쁜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그 감격으로 신이 빚으신 것 같다는 표현을 하죠.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서 가끔은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너무 마음에 흐뭇해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세월의 수업을 받으면 다 이뻐지고 아름다워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수업을 받고 작아지고 쭈그러지고 비참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의 발길을 끊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세월의 수업을 잘 받은 걸까요? 남자들은 내가 생활했던 부대가 있는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고 말하죠. 결혼한 여자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월의 수업을 잘 받은 걸까요?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협소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뒤로 돈이 너무 무서워서 돈을 모을 줄은 알지만 돈을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군대에서 전라도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전라도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열심히 내가 도전해 봤는데 잘 안 됐어요. 다시는 그 분야에 눈도 돌리기 싫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나를 협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세월의 수업을 잘못 받은 예예요.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실수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혹은 권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야 세월의 수업을 잘 받고 더 큰 사람이 되냐 하면 그 상처를 받기 이전보다 더 넓은 마음, 더 큰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서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또 만났을 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받은 상처가 여기 이렇게 꽉 하고 찍혀 있어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 놀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 상처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이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상처받았던 마음, 어려웠던 고난은 우리 안에 협소한 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 더 커져야 한다고요. 교회 다니다가 목사한테 상처받으신 분들은 완전히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 보기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처음 이평교회 갔을 때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철원 이평교회에 부임한 것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저를 안 믿어요. 말로는 목사님 하지만 회의를 하고 뭔가를 진행할 때 보면 제 얘기를 전혀 감안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 전전임이 교회 인사이동을 할 때 담임 목사로 오고 누가 가고 이럴 때 요거 문제를 일으켰어요. 2번이나.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들이 말이죠. 자리 이동하면서 돈 받고 돈 주고 이러고 오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로 안 보이죠. 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기까지 3년 걸렸어요. 3년. 성도들이 그 상처 다 이해하지만 다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넓고 큰 사랑으로 이번 목사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존중하고 세워드리자. 이런 마음이었으면 저는 그 3년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됐겠죠. 3년은 계속 그걸 회복시키느라고 애를 썼어요. 제 목사로서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믿고 돈 썼다가 배신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나 이제 사람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 사람은 상대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작아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힘써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딱 그전만큼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다 반대로 갑니다. 사람 믿지 않고 교회 버리고 돈을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다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다음 주 본문에서 저지릅니다. 정말 큰 일을 겪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사라라면 여러분 그 남편하고 사시겠어요? 아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여동생이라 그래서 남의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남자랑은 살지 마요. 네? 아니, 내 목사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사례가 어떤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사례가. 그 남편을, 아브라함을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세월의 수업을 잘 받아냄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왜 읽습니까? 우리의 세월이 숫자로만 쌓이지 않고 복으로 쌓여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제 생에 처음 있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예전엔 제가 그걸 다 다시 이 녹화된 걸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은 이진성 집사님이 그냥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니까 설교를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좀 편하거든요. 오후 4시쯤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후 4시. 내가 준비한 대로 잘했나?
억양은 좀 이상한 데가 없었나? 또 나 혼자 괜히 흥분해서 소리만 지른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보려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점검하려고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후반부에 가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이렇게 매주 강조해도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주 꽤 오랜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제가 제 설교 듣다가 울은 건 처음 있는 경험이에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더 다가와서 우리의 세월이 숫자로만 쌓이지 않고 복으로 쌓여져 가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일날 그렇게 울고 화요일 날은 마가복음 15장 큐티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큐티하다가 울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거기서 죽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아프셨을 텐데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까지 쓰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도 끔찍한데 왜 사람들로부터 조롱까지 받으셨을까?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화요일 날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힌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왕의 빛깔로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박아버렸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조롱한다. 희롱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할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채찍질로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물이 온몸을 타고 흐른다. 고통의 전율이 온몸을 파고들어 모임이 꼬이고 혀가 말린다. 모든 감각세포가 상처를 입어 귓가에서 아우성이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원할 가치가 내게 있는가 말이다. 십자가 나무 기둥에 큰 못으로 손과 발을 박아 공터에 세웠다. 온몸이 땅으로 꺼져가는데 덧없이 걸려 축 처지자 뼈마디 마디까지 고통스럽다. 생명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통증은 점점 벌겋게 달아오른다. 잔인한 인간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한다. 과연 내가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원할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웅변하지만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흐른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말도 못하겠다. 차마 못하겠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말 예수님께 못하겠다. 그건 예수님께 더 치욕스러운 상처를 꽂는 일이니까. 그러니 주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도록 다시 살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저 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하고 그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 많이 실수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냥 같이 갑시다. 우리는 아직 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이 되라고 부르셨으니 복이 되어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목적, 그분이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도록
우리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예수님께 젖어갑시다. 말씀처럼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를 닮아가기 원한다고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궁율,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아멘. 연약한 내 영,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월의 수업을 주님과 함께 받아가겠습니다. 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한 복이 아니지만 복이 되어져 가겠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실수해도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나를 보라,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일어서라, 사랑하는 이여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만 닮아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월의 숫자가 숫자로만 쌓이지 아니하고 복으로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러려면, 주여 그리 되려면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빚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우리의 세월이 숫자로만 쌓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